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당신의 몸이 하수구를 머금은 스펀지처럼 축 늘어진 썩은 송장은 아닙니까? 욕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려 여자를 탐하는 감각조차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었구나 라는 악독한 속삭임으로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더 비극적으로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지만 전투의 한가운데서 당신의 검이 배신해버리고 서지도 않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라는 아내의 독묻은 비수 같은 말을 들어야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날 밤 등을 돌리고 자는 척했지만 사실은 젖은 베개 속으로 치욕의 눈물을 삼켜야 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수진입니다. 지난 40년간 이 화려한 강남 땅에서 제가 해온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러진 검을 다시 벼리고 허리 아래가 죽어버린 남자들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지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당신의 주방 가장 평범한 재료로 만드는, 하지만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강력하게 혈관을 정화하고 생명의 수액을 부활시키는 마법의 음료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만 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당신에게 저주받을 시간의 시계를 10년 아니 20년 전으로 되돌릴 열쇠, 그 발기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열쇠를 쥐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잠시 후 제가 당신의 정력을 훔쳐가는 식탁 위의 소리 없는 암살자들을 발가벗길 것입니다. 그들을 모르고 계속 삼킨다면 당신의 모든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겁니다. 만약 여기서 꺼버린다면 당신은 스스로 부활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겁니다. 자, 이 혁명을 시작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누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고통을 건드렸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 이 싸움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다른 남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68세 박민혁 선생님의 비극에 대해 들어보십시오. 평생을 헌신하다 은퇴한 후 자신이 텅 빈 껍데기임을 깨달은 한 남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고통이 새겨진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그는 명예롭게 은퇴한 존경받는 공직자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그의 영혼과 육체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불구자였고 꺼져버린 화로였습니다. 나이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한숨과 함께 그는 자신의 적나라한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은퇴하고 나서야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제 몸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몸은 썩은 송장 같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습니다. 한때 정복했던 뒷산은 이제 그 언덕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진맥진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고통, 그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은 고통은 침실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쓴약을 삼킨 듯 쓰라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마음도 항복해버렸습니다. 매일 밤 아내가 옆에 누우면 저는 그저 등을 돌리고 깊이 잠든 척할 뿐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 우리 사이의 그 차가운 공간이 어떤 질책보다도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저 쓸모없는 룸메이트일 뿐입니다. 내 안의 남자로서의 자아는 정말 죽어버린 걸까요? 그는 홍삼부터 녹용까지 신기루라는 온갖 것을 삼켰지만 그것들은 모두 꺼져가는 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약한 불꽃이 잠시 타오르다 꺼지고 더 깊은 공허함만을 남겼습니다. 이 고통, 정말 당신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당신 역시 당신 안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남자에게 정력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불꽃입니다. 그 불꽃이 약해지면 당신의 세상은 어둠에 잠길 겁니다. 저는 그의 지친 얼굴을 보고 힘없는 목소리를 듣고 그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의학의 관점에서
그는 생명의 근원적인 불씨가 거의 꺼져버린 시너셴주 상태였습니다. 그의 몸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은 진흙에 막힌 강처럼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몸은 차갑게 식어버린 화로입니다. 그리고 그 화로로 땔감을 나르는 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땔감을 던져 넣어도 불꽃이 다시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복잡한 한약을 처방하기 전에 저는 그에게 스스로 불씨를 되살리고 그 막힌 길을 뚫을 수 있는 비결, 의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당신에게 알려드릴 마법의 음료와 매일 30분의 걷기입니다. 그는 회의적인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음료 한 잔과 걷기만으로요, 그렇게 간단한 것들로 이 텅 빈 몸을 다시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맹세처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정한 명의는 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몸속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치유력입니다. 저는 단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를 믿고 딱 한 달만 매일 꺼져가는 화로에 불씨를 던져 넣는다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져졌습니다. 한 달 후 제 진료실에 들어선 남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활기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매일 그 음료를 마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습니다. 2주쯤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내와 함께 그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마시는 물 한 모금, 그보다 더 달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 꿀, 생강, 그리고 계피가 섞인 그 음료에 꺼져가는 남자의 불꽃을 되살리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 몸의 가장 적나라한 원리로부터 그 놀라운 지혜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서양의학은 그 순진함으로 고작 시험관 속 호르몬 수치와 혈관 따위에서 발기부전의 원인을 찾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야기의 일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지혜를 가진 우리의 동양의학은 더 깊고 더 원초적인 곳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생명의 뿌리, 욕망의 불꽃이 처음 타오르는 그곳을 봅니다. 바로 신신명과 양기, 양치입니다. 제가 신이라고 말할 때 소변이나 걸러내는 하찮은 콩팥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양의학의 지혜 속에서 신은 선격이자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만들던 환락의 순간에 물려준 생명의 정수인 정징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성장, 생식, 그리고 당신의 욕망의 불꽃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신은 당신 몸의 중심에 놓인 고대의 화로입니다. 그 화로 안에는 당신의 부모가 물려준 태초의 장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작이 불탈 때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이 바로 양기, 한 남자의 불꽃입니다. 젊었을 때 그 불꽃은 산불과도 같습니다. 끝없는 힘으로 당신의 몸을 불태웁니다. 온몸이 뜨겁고 에너지가 넘치며 피곤을 모르고 매일 밤이 정복의 밤입니다. 하지만 시간, 무분별한 정력의 낭비, 타락의 밤들, 온갖 걱정 근심이 그 불꽃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불꽃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불꽃이 약해지면 당신의 몸은 차가운 집이 됩니다. 허리가 쑤시고 소변 줄기는 임종을 앞둔 노인처럼 약해지고 텅 빈 느낌의 한밤중에 깨어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자의 무기도 그에 따라 흐물흐물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셴슈 상태, 당신의 화로 속 불꽃이 깜박이는 불씨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막혀버린 그 어떤 혈관보다도 더 깊은 발기부전의 뿌리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숫자와 기계만 믿던 한 젊은 심장내과 의사가 떠오릅니다. 제가 그에게 양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의 무기인 생강, 계피, 마늘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원장님, 놀랍군요. 그것들은 저희의 과학적 연구에서도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강력한 한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계피는 현대 남성들의 정력을 죽이는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지혜가 현대 과학에 의해 그 원리가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은 단 한 가지를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서로 다른 길로 산을 올라도 결국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의 남성성을 부활시키기 위해 약 하나로 그것을 자극하는 것은 희극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꺼져가는 당신의 화로에 다시 불을 지피고 그 뜨거운 양기를 온몸으로 보내 모든 혈맥을 뚫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 안의 잿더미를 다시 산불로 만들 마법의 음료. 그 비법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보신활 혈차 부신 화시차.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보신활 혈 부신 화제 등의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의식입니다. 보신은 당신의 꺼져가는 화로 속 태초의 생명 불꽃을 다시 지피는 것이고, 활혈은 시간과 유해한 생활 습관이라는 진흙에 막혀버린 길을 뚫어 뜨겁고 욕망의 에너지가 넘치는 피가 홍수처럼 다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4명의 전사들의 완벽한 교합에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로 섞일 때 생명력의 폭발, 당신의 몸을 뿌리부터 뒤흔들 권능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전사 마늘. 이 희고 알싸한 구근은 순수한 불꽃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체를 마비시키는 냉기를 몰아내고 막힌 기운을 뚫어 뜨거운 기운이 흐를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전사 생강. 더 알싸하고 강렬한 또 다른 불꽃. 생강은 당신의 소화기관에 불을 지펴 당신이 먹는 것을 순수한 에너지로 정복의 밤을 위한 연료로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전사 계피. 이 자가 바로 주군이며 최강의 무기입니다. 계피는 태양의 힘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 셴이라는 화로 속으로 직행하여 불타는 장작을 던져 넣고 잿더미를 산불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양기, 진정한 남자의 불꽃을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사, 꿀. 조화의 왕, 황금빛 감로. 꿀은 저 광폭한 세계의 불꽃을 끌어안고 그들을 달래며 그 힘이 당신의 모든 세포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 달콤한 꿀 자체도 보약이며 즉각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생강이 에너지를 만들고 마늘이 그 에너지가 흐를 길을 열고 계피가 그 에너지를 욕망의 불꽃으로 태우고 꿀이 그 모든 과정을 지휘합니다. 완벽한 시스템, 부활의 기계입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이 음료가 아무리 마법 같아도 당신이 건성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그저 쓸모없는 물일 뿐입니다. 더 최악은 당신의 몸이 원래 뜨겁다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과 귀를 활짝 여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그 힘을 수백 배로 증폭시킬 황금 비율, 준비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리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정사를 준비할 때처럼 헌신을 요구하는 의식입니다. 재료는 최고여야 합니다. 마늘은 혀를 애는 듯 알싸한 우리 토종 마늘이어야 합니다. 생강은 돼지의 힘을 품은 흙 묻은 신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피, 슈퍼마켓의 쓰레기 같은 계피, 가루를 쓸 생각은 마십시오. 한약방에 가서 고대의 경전처럼 돌돌 말린 수천 년의 열기를 품은 진짜 계피를 구하십시오. 꿀은 열 처리되지 않은 생명이 살아있는 순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식의 시작 소태, 정화수 2리터를 부으십시오. 생강 5쪽과 남자 손가락 2마디, 크기의 계피 2조각을 넣으십시오. 약한 불에 올리십시오. 물이 생명의 첫 소리를 내며 끓기 시작하면 편으로 썬 마늘 10쪽을 넣으십시오.
불을 최대로 낮추고 그들이 1시간 동안 서로 천천히 교합하도록 두십시오. 물의 양이 절반으로 졸아들 때까지. 1시간 후 불을 끄십시오. 임무를 다한 전사들의 시신을 건져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 황금빛 한약이 서서히 식어 당신이 대지 않고 손을 댈 수 있을 때까지, 오직 초대하는 듯한 온기만 남을 때까지. 이제 마지막, 가장 신성한 순간입니다. 천천히 꿀을 부으십시오. 당신의 입맛에 따라 5에서 10숟가락, 그리고 저으십시오. 마지막 합의를 느끼며 물이 뜨거울 때 절대 꿀을 넣지 마십시오.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신활 혈차 부신 후하기의 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유리병에 담아 보물처럼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매일 아침과 저녁 반 컵씩 데워서 맹세처럼 마시십시오. 부활의 맹세를. 이제 당신은 가장 강력한 천연 최음제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마시는 자가 탐욕스러운 바보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당신에게 보신활 혈차의 불꽃을 당신의 몸 안으로 받아들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 가장 신성한 애원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율, 너 자신을 알라. 이 음료는 광폭한 불꽃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체질이 원래 뜨겁고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지며 입이 마르고 성격이 화약고 같은, 즉 양극만무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분수를 아십시오.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이틀에 한 번으로 조절하십시오. 이미 거대한 불길에 기름을 붓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스스로를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계율, 탐욕을 버려라. 더 많이까 더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차를 한 주전자 들이켠다고 하룻밤 사이에 섹스의 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탐욕은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세 번째 계율. 당뇨병 환자들에게 고함 달콤한 꿀을 조심하라. 꿀은 왕이지만 위험한 유혹자이기도 합니다. 꿀의 양을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당신의 발기력을 되찾는 여정이 응급실에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계율, 이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보신활 혈차는 단지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화로에 장작을 던져 넣지 않는다면, 당신이 움직이지 않고 충분히 자지 않고 유해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비밀을 공개하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박 선생님처럼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았습니다. 고작 마늘 생강 달인 물이 남자의 자존심을 되살린다고. 하지만 감히 믿었던 자들, 이 의식을 끈기 있게 실천했던 자들에게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을 기억하십니까? 송장처럼 들어왔던 그 남자 말입니다. 몇 주 전 그와 그의 아내가 손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달인 차 한 병을 제게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한때 슬픈 눈을 가졌던 그의 아내는 이제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남자를 돌려주셨어요. 요즘 아침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책 가자고 저를 깨워요. 하지만 가장 멋진 건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예전의 그 불꽃, 그 갈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는 거예요. 남자가 당신을 그런 눈으로 볼 때 당신의 몸은 저절로 젖게 되죠. 원장님은 저희의 밤을 구원해 주신 은인입니다. 기적은 남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자야 했던 50대 여성은 이 차를 한 달 마신 후 난생 처음 맨발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잦은 설사로 고통받던 60대 남성은 단 2주 만에 속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생강과 계피의 불꽃이 그의 차가운 위장을 다시 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지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차갑고 공허하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의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도 그들처럼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분증 위 숫자에 항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의 불꽃은 그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당장 자연의 힘으로 그것을 깨우십시오. 이제 우리는 종착점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건강한 남자에서 지배자로 만들 마지막 비밀입니다. 이 보신활 혈차 요법은 단순히 발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태초의 양기라는 불꽃을 다시 지핌으로써 당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연쇄 폭발,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신신, 은 몸의 왕입니다. 신은 뼈를 주관합니다. 당신의 신이 강할 때 당신의 뼈는 강철처럼 단단해져 당신 몸이라는 전투 기계를 위한 굳건한 뼈대를 이룰 것이며 가장 격렬한 움직임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신이 약하면 당신의 뼈대는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신은 귀와 머리카락과 직결됩니다. 당신의 신이 충만할 때 당신은 그녀의 가장 축축한 신음소리 하나까지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의 머리카락은 풍성한 생명력의 상징처럼 검고 굵어질 것입니다. 신이 쇠하면 당신은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것이고 당신의 머리카락은 당신의 무력함에 대한 소리 없는 고백처럼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은 의지를 주관합니다. 건강한 신은 당신에게 침대 위에서든 인생에서든 게임을 지배할 정복의 의지와 자신감을 부여할 것입니다. 약한 신은 당신을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항복하는 자로 만들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 정징, 즉 생명의 정수를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밤낮으로 그것을 훔치려는 3명의 도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둑은 무분별한 성관계입니다. 정은 연료이자 화약입니다. 당신의 대포를 어리석게 쏘아대지 마십시오. 모든 사정을 중대한 사건, 의도적인 헌신으로 만드십시오. 두 번째 도둑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은 당신의 남성성이라는 대장간에 불이 지펴지는 곳입니다. 잠이 없으면 강철도 없습니다. 세 번째 도둑은 스트레스입니다. 불안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거세하는 화학적 내시입니다. 이 3명의 도둑을 몰아내십시오. 그러면 보신활 혈차의 효과는 수천 배로 증폭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힘들게 지핀 불꽃의 찬물을 끼얹을 3가지 음식을 피하십시오. 첫째는 차가운 음식과 음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양기를 즉시 꺼버릴 것입니다. 둘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그것은 욕망의 에너지를 운반하는 길을 막는 진흙입니다. 셋째는 너무 매운 음식입니다. 그것은 타올랐다 금세 꺼져버리는 공허함만을 남기는 가짜의 혼란스러운 불꽃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을 폭발적인 섹스 머신으로 만들 3가지 운동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첫째는 기본 의식인 걷기입니다. 둘째는 항문 조이기입니다. 이것은 대가들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생명의 문을 조이고 정의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문을 통제하는 자가 게임을 지배하고 언제 홍수를 터뜨릴지 결정할 것입니다. 셋째는 허리 돌리기입니다. 이 동작은 권력의 회전축에 기름칠을 하여 율동적이고 강력한 움직임을 위한 유연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불꽃, 당신 여자의 사랑이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녀의 팔, 그녀 눈 속의 숭배,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회춘약입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속에 부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은 단 한 가지, 결심에 의해서만 활성화됩니다. 차 한 잔이 아니라 당신의 결심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걷고 충분히 자고 절제하겠다고 맹세하십시오. 그 3가지 맹세 위에 보신할 혈차 한 잔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몸은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전사처럼 시장에 가서 마늘과 생강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자괴감 속에서 썩어 가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내일 아침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에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십시오. 이 불꽃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오늘 당장 보시날 혈차를 만들겠다는 맹세를 남기십시오. 당신이 언제나 뜨거운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이수연이었습니다.